이 시간 우리 함께 살피게 될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서 36장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역대기하서 36장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은 이 역대기하서는 그 의도된 역사다. 그리고 그 의도된 그 내용은 회복을 위하여 정말 이러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기뻐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그 솔로몬 시대, 그 전반부가 다 그러했던 시기였었죠. 그리고 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삶을 통하여 세 가지를 특별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셨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푸신 다음이라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데, 그 한두 번 아니고 한 3, 4대 이어 계속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6장의 내용입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등불이었죠. 그렇죠? 잠시 반짝했고, 이제 그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그렇게 그 땅 백성들이 삼게 되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우리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우리 5절을 먼저 좀 보고 옵시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5세.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었는데 형보다 앞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었겠는가? 로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똑똑해 보여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세웠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다 같이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또 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인이 실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먼저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는 23살이었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그렇게 통치합니다. 그 석 달쯤 되었을 때 애굽 왕이 그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었죠. 요시야와 싸웠던 것이 이게 분이 덜 풀렸는지, 왜냐하면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부득불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왔다 해도 막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호아하스의 그 왕위를 피하고, 또 그 나라의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또 살룸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이렇게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이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고, 그 이름을 고쳐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어릴 때 제가 김가거든요. 이름은 성국이고, 그래서 성경에 혹시 김가가 있지 않는가 살펴봤더니 여호야김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 뛰다 보니까 나쁜 놈. 근데 김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름이 여호야김이라. 그랬더니 기억이 있어요. 혹시 내 이름 비슷한 게 있나 싶어 한번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제 일도 있었는데, 이어봅시다.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바빌론 왕이 먼저 한번 올라왔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그 그늘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 왕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하고 또 3년 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배신했다가 한번 혼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은 그 11년째 되는 날, 그때는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야김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7절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고 여호야김의 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그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 이실직고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을 거예요. 낱낱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가 다.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이 죄를 지었거나 악을 행했다면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딱 결단을 하고 더 이상 죄짓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야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참 못났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그러면 믿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잘못 믿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 왕들의 이야기는 역사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에는 나이가 8세라 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서 24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서 24장 8절. 거기 보면 여호야긴 왕이 긴이 왕이 될 때 나이는 18살이었다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18살입니다. 근데 그 10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8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18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단위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빠지는 일들이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한 두세 군데 그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야긴 그 나이를 얘기할 때 조금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정황무오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알고 우러러 보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생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정황무오하며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고장들은요 의외로 조금 있습니다. 한 A4 용지로 서너 장 정도 양이 될 만큼 그 활자 10으로 해가지고 쓰면 그 정도의 분량이 돼요. 그런 것들은 뭐 이미 그 성실한 어른들이 꽤 찾아놨고 그리고 또 찾지 못하신 것도 우리가 한두 개 더 확인도 되어지고 그런 것인데 뭐 대부분 다 어떤 것이냐면 지명에 대한 것, 또 이름에 대한 것, 또는 뭐 이런 숫자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조금 고장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그러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는 정황무오하며 유일한 법칙이다. 그럼 뭐 너무나 확실하죠. 그 여호야긴 왕은 나이부터가 기분 안 좋죠. 18세 그런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이제 가져가게 되어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그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이제 삼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요야김 다음에 요야긴이 그 아들이었는데, 요야긴은 대를 잇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이 다시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그 통치를 하게 되죠. 이 시드기야가 이제 진짜 마지막 왕이요, 유다의 마지막 왕.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에는 왕이 없는 겁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할 때에는 그 레위 지파에서 왕이 잠깐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 정통성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왕은 그 헤롯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래서 유다 족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실 때 그때 영원한 왕이 또 되시는 것이겠죠.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21살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를 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교만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은 그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례를 얘기하면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요, 귀는 그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가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말로가 끔찍한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 언약이 이때 완전히 깨어지고 만 거예요. 목을 아주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의 그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셨던 그의 전을 아주 더럽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하나님 거기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던 거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곧 사람의 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신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6절은 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북왕국의 멸망도 마찬가지였는데 남왕국의 멸망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들 그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 선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그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여러분 줄쳐놓으셔야 될 겁니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안 되는 일이 있는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형용 모순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란 게 있고 동그라미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드시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뭐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정중하게 대할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에 대소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 그 보물, 또 왕과 방백들의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버렸고 그의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부수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88년 10월에 올라와서 둘러싸고 586년 4월에 그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5월에 불타버렸죠. 그리고 이제 7월에 보냈던 총독 그달랴가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월, 4월, 5월, 7월 이 네 번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어봅시다. 20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 그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바벨론에서 606년에 잡혀가서 이제 그 1차가 그때쯤 되지 않습니까? 536년, 그 70년이 차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70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이 딱 차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였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이 성부 하나님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를 가르는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실제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늘 보내주시고 4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먹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이 그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구약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 가르침까지도 다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진짜로 역사 가운데 있었는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거 없이 믿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그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때에는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근거를 성실히 살피지 않으면 거짓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이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르다면 표적인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미혹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어봅시다.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올 때 대부분 돌아왔습니까? 대부분 안 돌아왔습니까?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절 이어봅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또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고레스 칙령이라 그럽니다. 그 어떤 분은 이 고레스 칙령은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지 성읍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또 아니다. 이런 또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에스라 4장을 보면 그거 확실히 나와요. 그 성읍과 함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이 역대기 하서 36장 다음에 에스라 7장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이 강좌를 할 때랑 조금 다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좌를 할 때는 큰 덩어리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대하 설교니까 진짜 큰 역사적 흐름을 따라 읽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쯤에다 다시 한번 우리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마지막 역사와 함께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같이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정도만 다룹시다. 실제로 5차례가 있었고 또 5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고 했지만 우리가 크게 한 3번 정도를 정리하면 좋을 듯 한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 같은 분이 잡혀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같은 분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그때는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고 또 이사야서 그 40장부터 66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우리가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삼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출 바벨론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출 애굽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 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출 애굽의 역사가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출 바벨론 할 때도 하나님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꾼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말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회복과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헬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완성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71회로 다시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있을 때에 메시아가 초림하시겠지만 너희가 메시아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나서야 그 이스라엘은 그때 참된 그 회복, 이 땅에서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미리 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초를 팠었는데, 그런데 주변에 방해가 일어나니까 기초만 파놓고 그 일을 못하고 한 15, 16년 세월이 그냥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좀 담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며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격려했을 때 처음으로 이 예언자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었던 일이 있었고, 그것이 1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역사였었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다 읽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남아있다가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정말 애국자죠, 그렇죠? 자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거의 남아 있었고, 그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신 분이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458년쯤 되었을 때 BC, 이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분이 돌아올 때 그때 역대기 상하스를 기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포로 귀환 전에 이 역대기 상하스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도 쓰기는 에스라가 썼지만 먼저 있었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다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실제로는 역대기 상하서뿐 아니고 그 에스라가 가지고 온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성된 율법책이었어요. 5경. 이분이 그 바벨론에 있을 때 5경을 명확하게 정리를 딱 끝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형태로 정리가 된 것은 에스라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뿐 아니라 그 시가스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글들, 왜냐하면 그 시대로 우리가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그 에스라가 다 들고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시가서는 요즘 아침에 우리가 다 살피고 있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그 우리는 이제 곧 신약으로 이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새벽에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말라기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어서 어디로 가느냐? 에스라 7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역대기 상하서 다음에 그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스라서
이 일 후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또 이 에스라가 그 오경을 다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다 살펴가지고 정말 회복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다 정리하게 된 이 일 후에, 그런 얘기죠. 바사왕 아닥사스다이가 이 왕위에 있을 때였는데, 그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 다리우스 히타페스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는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라의 손자고 힐기야의 중손이며 살룸의 현손입니다. 이 힐기야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 그 성경을 발견했던 그 힐기야죠. 그 성경의 힐기야가 꽤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그 조상 중에 그 힐기야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살룸의 현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이고 아이두의 6대 손이고 아마리아의 그 7대 손이고 아사라의 8대 손이고 무라요의 9대 손이고 스라히아의 그 10대 손이고 우시엘의 11대 손이고 부키의 12대 손이고 그리고 아비수아의 13대 손이고 비나스의 14대 손이고 엘리아살의 15대 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후손이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또 율법 학사로서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1446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론이 83세였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나이가 적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정계에서 충분히 은퇴하고 이제 돌아온 나이인데, 그때가 45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48년쯤 됩니다, 그 차이가. 그런데 16대니까 이걸 나눠보면 한 대가 60년이 넘어요. 한 대로 치고는 너무 좀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족보 가지고 너무 따지면 시험 들 일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조상 취급을 잘 안 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딱 16대가 맞는지 아니면 중간에 뭘 많이 빠뜨려 먹었는지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 간격이 제가 보니까 그 보통 30년, 40년 그쯤이 보통 한 대 이렇게 칠 텐데, 그런데 60년을 한 세대로 봤다면 이건 좀 너무 길게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하튼 그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직계다는 거예요, 직계. 그렇게 쭉 내려와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제사장은 전부 아론의 직계죠, 뭐 다 아론의 후손이니까. 바로 이 에스라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는 실제로는 페르시아죠, 그렇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게 이분의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에즈라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말 총애를 받는 아닥사스다의 스승이었어요. 자문위원이기도 했고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뭐 느디님 사람 하는 것은 그 다윗 때 레위 지파를 도우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얘기해요. 그중 이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 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숫자가. 진짜 몇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이제 올라왔는데 왕의 그 제7년 다섯째 달이었고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길을 떠났으니까 원래는 3개월이면 오는 길인데 그 첫째 달 떠나서 다섯째 달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그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좀 험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 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여태까지 잘 없던 표현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었다. 이게 에스라의 고백 같은 표현이에요. 다섯째 달 그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최초의 결심이었다. 원래는 1406년에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7년에 한 번이라도 전 국민을 모아놓고 가르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호수아도 안 했고 당연히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 했거든요. 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오경을 다 정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깨닫게 되죠. 이 율법을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정말 이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완성된 율법이죠.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준행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최초의 결단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율법을 이루겠다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제대로 한번 지키자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율법을 연구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분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를 위하여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론은 한 가지로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 내린 말씀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면 그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결국 결론적인 하나님의 그 뜻은 딱 하나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하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해석도 다양하고 결론도 다양하고 그러면 진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참된 그 본질적인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찾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대부분 결론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뒷얘기를 가보면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원래는 이런 의도였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셨고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의 또 욕심이 지나치니까 유정과 전통으로 또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다 밀어버리시고 새롭게 이게 완성된 율법이다 하고 이제 다시 그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을 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10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심했는데 이 결심을 하고 애써보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네 가지가, 특별히 이제 성경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은 네 가지 요소가 딱 갖추어져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경전.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할 때에 현대의 번역들,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쉬운말 성경이라든지 뭐 온갖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권위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지금 한글 번역 성경으로서는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을 중심으로 봐요. 권위 여기에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시죠, 그렇죠? 정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성경 배우려고 해도 먼저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가르치기 전에는 성령께서 어찌하지 못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구스 네시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빌립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예수님께서 미리 12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그 가르침이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에스라는 가르칠 준비는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울 준비가 될 때까지 무려 12년을 기다려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444년에 와가지고 이제 3차 귀환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해였죠, 뭐 52일 만에 성벽이 중수되고 난 다음에 성경 강좌가 처음으로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분이 결단하고도 무려 12년 동안 애를 써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잘 안 열리고. 참 쉽지 않았던 거죠. 이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오고 싶어 할 때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되었는지. 여호와의 그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례 학자,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계명의 그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하면서, 그 에스라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대단합니다.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아닥사스다가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라, 아닥사스다 수준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너무 완전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라는 인물이었어요. 학자이면서 제사장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너는 그 내 손에 있는 그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7 자문관의 그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데 7 자문관이 바로 알고 보면 왕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박사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학사, 석사, 박사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보통 이 박사라 얘기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마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왕의 자문관이 7이 있어요. 이들을 이제 소위 일컬어 왕의 친구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왕과 그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는데, 그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닥사스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는 또 너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그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 소재와 전제의 그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서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의 하나님의 뜻 따라 쓸지며. 이런 거 보면 아닥사스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경우가 바른 사람이죠.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 있어서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말을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왕이 통치를 할 때 그 방식들을 보면 왕이 혼자 뭘 결정을 못 합니다. 실제로는 왕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자문관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의논을 할 때 그 세상 모든 온갖 지혜를 다 들어보는 것이죠. 마지막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왕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의견을 다 얘기하게 하는데 아마 그 에스라가 그 자문관을 가르치는 고문 같은 그런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에스라를 너무 존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에스라가 말을 하면 결론이 딱 나요.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진리다. 아사사가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옳고 양심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 에스라를 존경했는데 그 에스라가 그 자신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할 일은 다 마쳤고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으로 그때 왕이 선생님 그렇게 노년을 보내신다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합지요 하고 이제 그렇게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에스라를 존경했는지 대단하게 챙겨준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리고 밀은 또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소금도 정량 없이 막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어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마음껏 쓰시오 하고 블랙카드를 준 거야. 다이아몬드 블랙카드를. 왜냐하면 이 에스라는 자기 필요 이상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인격을 믿기 때문에 마음껏 갖다 쓰시라. 그래도 에스라는 전혀 그런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일할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충분히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관계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서 진노가 왕과 또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전통이 되어가지고 원래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죠,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좀 바뀌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스라와 그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욕심 없이 일한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목사님들이 욕심 부리는 게 다 눈에 보이니까 세금 내시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헌신하고 실제로 욕심이 없다는 걸 다 인정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요구 안 했을 겁니다. 나라가 더 보태주면 보태줬지. 누가 봐도 너무 교회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종교 사업이 되었다. 종교 사업이.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윤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라는 거죠. 뭐.
그 처음 이 아닥사스다가 그 에스라를 보낼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런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 DC가 꽤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목회자들이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뭐가 좀 바뀌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죄송한 일인데. 이어봅시다.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법관과 재판장을 삼아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너의 법을 따라 재판관도 세워라. 사법권까지 이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신임을 한 거예요. 또 그중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가르치면 된다. 왕이 부탁을 해요. 에스라에게 배워서 에스라의 가르침만 따른다면 정말 세상은 천국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가 그렇게까지 이 에스라를 신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너희 하나님의 그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죄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다 죄가 되는 것이니까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따르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여버리고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면서, 그래서 왕의 명령이 딴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에스라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사시오, 그게 왕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다 왕에게 전에 듣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하나 여호와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마음을 누가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하면서 이제 함께 올라오게 했던 그 우두머리들 얘기를 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우두머리들 좀 챙기려면, 명단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이라고 해서 다음 주가 될 것이다, 그거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에스라 8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